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브루도호프 공동체의 장로였던 하인리히 아놀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을 찾는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켜서 예배드리는 동시에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 두 교회가 연합하는 예배, 표면적으로 참으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 되는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그들은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 각기 다른 언어로, 즉 방언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새로운 창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어 오늘 2022년도 6월 5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의 탄생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그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 오순절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속지에 보면요, 말씀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복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논리로 완전히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각자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서로 소통하시고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성령은 연합입니다입니다. 성령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성령과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첫째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의 연합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인데요. 두 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비록 논리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동일한 사랑 안에서 분명히 한 분,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무슨 축복이 허락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지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성령의 존재가 없다면 성경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존재가 없다면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연합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그 소망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연합한 성령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나와 연합하십니다. 성령은 나와 연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한 4절 말고 1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저나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니면 또한 교우들이 권면하고 꼭 나와야 돼, 연합 예배 가면은 너무 좋아, 아니면 맛있는 거 있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성령님은요, 그 부르심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부르신다라고 해서 그 성령의 역할을 다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요,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연합하신 성령님은 내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 간혹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요, 그만큼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꾸만 죄에 걸려 넘어지는 제 모습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해요. 이런 이야기들, 참 솔직한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때로는
저도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는요, 내가 주체되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가 되셔야 할까요? 바로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과 연합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일상에서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지도하실 때 그 지도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자꾸 민감하게 끼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교인들 앞에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매번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우리 동행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번 결단하지만 되돌아보면 잊어버리는 그 솔직한 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과의 연합을 바라보며 내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하셨고 우리와 이미 연합하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단 1년, 아니 6개월도 길어요. 한 달, 아니요, 단 한 주만이라도 성령님과 충만하게 연합하여서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과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옥사가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으로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모임, 고백한 이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한번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결국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들이 교회에 모였고, 이들은 홀로 떨어진 이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이요,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크나큰 걱정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섞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가 아니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클라겐푸르트 교회 좀 묻겠습니다.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제일 크게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와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네. 옆에 사람 얼굴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마스크도 안 써갖고 숨길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얼굴 참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 없습니다. 참 개성 있게 다들 생겼어요. 네. 저를 비롯해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또한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도 어떻습니까? 성격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살아온 것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다른 이가 남같이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와 무관했던 사람이 남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아니, 성령은 이미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었죠 지금? 네. 이미 서로 다른 우리가 연합함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평안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요,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와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를 통해 이 오스트리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를 성령의 불로 환히 밝히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